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16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2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노후를 평안하게 보낼까 이런 문제들만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노후의 길이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될 그 내세가 훨씬 더 길다는 것입니다. 긴 정도가 아니고 성경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그 세상을 내세라고 부릅니다. 그 내세에는 두 군데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5편 13절 말씀 보시면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다니엘서 7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천국은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세 중에 한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 그 천국은 영원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 곳이 있어요. 다른 한 곳.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내세,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실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영원한 불이라고 불구덩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에도 보시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부터 보시면요, 지옥이 어떤 곳인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그 꺼지지 않는 그 불로 사람들마다 소금치든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에 들어가면 고통이 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노후를 평안하게 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내세,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럽니까? 네,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거듭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두 번 태어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이 구약시대 아주 유명한 선생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라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고민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 말씀하시니까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목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출생,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 같은 그런 출생, 첫 번째 출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만 출생한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두 번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 죽는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실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이 첫째 사망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 사망이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거듭나야 한다. 그런데 왜 한 번 태어난 사람이 두 번 죽는 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한 번 태어난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영적인 신분이. 지옥을 왜 만들었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보시면 알다시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예비한 것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는 게 뭐라고요? 두 번 태어나는 것. 그런데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 더 태어난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실까요? 자,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한 번 태어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도 태어나면 천국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크게 읽어봅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음을 구원받습니다. 이런데도 또 질문을 하면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했어야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다 믿으시죠? 네,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일본에는 우상이 800만이라고 해요. 800만 개의 우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그러겠다고 믿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집에 가보면 할아버지 귀신, 할아버지 신, 또 아버지 신, 천왕신 다 모셔놓고 그 중에 하나 단지 놓고 예수 신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가증히 여기신다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또 다른 친구도 믿는 걸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두 다리 걸치다든지 이런 사람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사실을 몰라서 구원과 아주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우리 이웃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즐겁게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사실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일까요? 세상에 신이라고 그렇게 섬기는 존재가 많잖아요. 일본에 가면 신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순신, 그 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왜 이순신을 믿는가? 이순신이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그래서 신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을 신으로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순신을 믿어도 구원받고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받지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께서 성경의 예언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구세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구세주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이 성경이 뭔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다 성취하셨다고 하는데 성경이 뭔가? 성경이 뭘까요? 우리 성경이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읽어봅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정확무오해요. 정확무오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틀린 게
게 없다는 겁니다. 틀린 게. 틀린 게 없어요. 왜 틀린 게 없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틀린 게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성경 구절이 증언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감동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기록했을까요? 약 1500년에서 1600년 이렇게 말합니다. 15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했어요. 몇 명이서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약 40명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또 불구하고 이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다가 다른 내용을 끼워 넣거나 또 성경에 있는 내용을 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무엇이든지 성경 말씀에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재앙들,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 사람에게 더하신답니다. 자, 그리고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다. 성경 말씀에서 빼버리면 천국에서 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며 그래서 정확하고 무오하며 이 거짓이 없고 틀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하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교라는 그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천주교에서는 이 성경의 권위 위에 교황의 말이 있어요. 교황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 빼버려 바꿔 이렇게 하면 회의를 해서 성경을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이 10계명 중에 9계명 다른 신들을 숨기지 말고 전하지 말고 이렇게 한 부분을 2계명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9계명을 2개로 나눴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한 것 같은데 가장 어쩌면 가장 지옥 갈 확률이 높은 그런 종교가 바로 천주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제하해버리고 다른 말을 끼워 넣었잖아요. 저주가 임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성경의 주제. 자, 성경이 뭔가? 두 번째 보실까요? 성경의 주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죠. 구약. 옛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메시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은 뭘까요?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시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뭘까요? 왜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으십니까? 성경은 왜 기록했다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구원받아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996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나온 내용인데요. 구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구미 송정교회 아십니까? 송정교회 한 집사님이 등산을 좋아해요. 근데 등산할 때마다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 스님을 만나가지고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는 인사를 했는데 자꾸 만나지는 거예요. 등산할 때마다. 그래서 약 2년 동안 이렇게 오가면서 산에 갈 때마다 들려가지고 뭐 감주도 얻어먹고 또 과일을 사가지고 가서 선물도 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 스님이 늘 고민이 있는 거예요. 볼을 닦아도 내가 구원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스님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개종을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병에 걸렸어요. 이 담낭암이라고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이분이 죽기 전에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찾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는데 이 절과 그리고 주변에 절에 속해 있는 이 산을 그 당시 약 2억 원 되는 그 재산을 구미 노회에다가 헌납을 했습니다. 그게 동아일보 기사에 나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목적, 바로 구원인데요. 그 스님이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걸 확실히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렇게 노회에다가 재산을 헌납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나도 구원받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 예언된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렇게 하시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구세주일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뭘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인가? 라는 거죠. 자, 성경을 보니까요, 첫 번째는 원시복음. 원시복음이 뭔가 하면요,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어디인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어떤 말씀인지 보실까요? 내가 저기 안 적어놨구나. 그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반복 2번 거듭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시면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다 나오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셨어요. 동정녀라는 의미가 버진, 처녀라는 의미입니다. 결혼도 안 했던 이 처녀가 갑자기 잉태를 한 거예요.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약혼을 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 서로 아직 동거하지 않는 그런 시기에 처녀의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남편 된 요셉이, 약혼자 요셉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 고민합니다. 고민하다가 서로 피해가 안 되도록 살짝 가만히 끊으려고,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여자의 후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또 어떤 성경 말씀을 성취하셨을까요? 두 번째 보실까요?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원래 요셉의 부모님이 살았던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곳에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로마 황제가 포적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 식민지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가서 포적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포적 정리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그곳에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이 성경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이 성경도 성취하셨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성취하셨다고 합니까? 애굽 피신 사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대왕이, 헤롯이라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왕이 나거든, 그가 어디 있는지 발견하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해야 되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를 했죠. 경배를 하고 나서 돌아오는데 헤롯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가는데 꿈속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곧장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2년 동안 기다렸어요. 언제 찾아서 경배하고 이 사람들이 오나 기다렸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속았구나. 알고는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2살이 안 됐겠어요. 그래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찾아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이 내리기 직전에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셉에게 애굽으로 잠깐 피난해 있다가 올라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릴 때에 이 마리아의 등에 업혀서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디 예언되어 있는가? 기록되어 있네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애굽 피신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또 어떤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십니까?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이 시작하시는데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는지 그게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장소가 어디일까요? 어디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데가 갈릴리입니다. 근데 그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 하면요, 유배지예요. 유배지. 역적들이 생기면 재산 다 몰수하고 쫓아보냅니다. 어디로요? 갈릴리로 쫓아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란이 제일 많이 일어났어요. 불만 있는 사람 거기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도시도 아니고 평판이 좋은 동네도 아닌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에 예언되어 있는가 보실까요?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거기서부터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곳이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 주로 사용하신 게 뭔가 하면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왜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이해하기 쉽도록 사용하셨죠. 그런데 그것조차 구약 성경이 예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2절 보실까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털어내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뭘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말을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아니면 마차를 타고 품위 있게 그렇게 입성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귀, 그것도 아주 보잘것 없는, 아주 품이 없는
낙이 새끼를 하고 그렇게 쫄래쫄래 그렇게 들어가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품위도 없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성취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스가랴 9장 9절 보실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뭐를 탄다고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예속 죽음을 죽으시는 것도 바로 이 말씀들,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시편 69편, 시편 34편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대로 다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하고 죽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는 너무 많은데 다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을까요?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을 완벽하게 다 이루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예언을 모두 다 이루신,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시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사실을 몰라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몰라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를 초청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나라에서 이 교회의 모임을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죽으면 하나님이 그거 봐주고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 친지들 다 예수 믿는 장소로 초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